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일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있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원함을 주셔서 주님과 나날이 가까워지니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뜻을 배워가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냥 와서 그냥 인생을 마치는 그런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하시고 그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따르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할렐루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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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다 같이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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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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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한 말, 행동,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침묵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 시간입니다. 우리의 속죄 제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훈련되지 않은 욕망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시겠습니다. 자,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할렐루야. 항상 기쁘고 복이 없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천성 가는 길 별 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앉으세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전혀 할렐루야 주의 할렐루야 그 크신 발 안기세 할렐루야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헤이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바이올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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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할렐루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아버지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서 기뻐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 마지막으로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자, 우리 광고를 보시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다음 주에도 또 봐요. 시작. 다음 주에도 또 봐요. 네. 이상하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안 보면 보고 싶은 그런 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안 보면은 뭐 잊어버렸죠. 근데 기도하다가도 생각이 나고 또 평상시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족이라 그러셨구나. 우리 이 공동체는 가족이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그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1번, 2번 경건 훈련에 관한 겁니다.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면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20을 할 수 없는 부분 좀 적은 양이라도 15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을 읽을 때 장수로 읽지 말고 시간으로 읽으세요. 얼마나 깊이 읽는가가 중요합니다. 3번 교회 등록 원하시는 분 새신자 카드 작성해서 교육자 드리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5번, 6번, 7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번까지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날 마지막 구역장 성경공부 봄학기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입니다. 방학 동안에도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과 좋은 어떤 소통의 시간, 뭐 차를 마시면서 기도의 시간을 가진다든가, 뭐 이렇게 펠로우십을 한다든가 이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 7번은 권사 임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8번까지. 그다음에 9번하고 10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9번은 그 러브유 2024 음악회 2월 29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예, 너무 이 음악회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 여러분이 치중해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음악회는 그 많은 교회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악회 표가 뭐 다 팔렸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암표를 사셔야 되나? 교회에서 암표를 팔 수가 없잖아. 제가 표가 몇 장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협조에 감사드리고요. 목바람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돈 없고 백 없고 힘 없는 사람이 뒤어가지고 수술도 못하는 분명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뭔가 예비해 놓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2016년에 했을 때도 그 금액만큼 딱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A라는 금액이 필요한데 B라는 금액을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딱 맞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참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자, 11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할렐루야 도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질을 성경적으로 쓰는 가정에는 물질의 어려움이 아니라 물질의 복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 받았듯이 그 가정이 많은 다른 가정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교회 자랑스러운 청년부 찬양 후에 최수정 장로님 기도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의 날 하나님 전에 모여 함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살려 했지만 때론 넘어지기도 하며 게으른 모습으로 몸과 마음이 다치고 상하며 아파하며 살다가 주님의 말씀과 손길로 위로받고 치유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 걷어주시고 미련하고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회복되어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회복하고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조금 더 성장하여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큰 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랑의 빛 공동체 가족에 그리고 가정에 또 하시는 일들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마음을 나누며 위로와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양한 모습으로 육신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과 생각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분들,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내면의 답답함이 해결되고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어서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일학교 청년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단위에 서시는 조화문 목사님께 충만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응답이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육자분들과 찬양대 연주팀 그리고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주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결국 주님의 방법과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이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응답을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어떤 그분만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이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이 우연이 아니란 얘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록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뭔가를 이미 계획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가야 할 길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인도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곳은요,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합당한지 잘 모를 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여러분이 가면 좋을 곳, 그런 곳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만드셨기에.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태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던 사람이 이제 자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사람이구나.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알게 된 사람, 이제 가던 길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태어난 목적, 내가 해야 되는 무슨 일의 이유를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목적을 알고 나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어떤 가는 길마저 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주님은 현재와 과거, 미래를 한눈으로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처럼 미래를 모르고 과거는 머릿속에만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종종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미 10년 뒤, 20년 뒤를 아시기에, 2030년을, 2050년을 아시기에,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시기에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니, 어찌 그런 곳에 제가 가겠습니까? 어찌 제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은혜를 받고 현명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일단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실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순종할 건지 불순종할 건지 따라갈 건지 따르지 않을 건지의 대상이 되는 분이지, 여러분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맞추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일, 현대 과학으로 이해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현대 과학으로 풀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학계통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중 그런 대부분 사람들이 주를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이해가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그들은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습관되었기에. 그런 과학자, 물리학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과학을 따라 쓴 책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과학이 왜 쓰여졌는지를 알게 되는 why, 왜를 파헤치게 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홍해라는 거대한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땅이 마르고 요단강 강물 제사장이 앞을 가자마자 말라 강물이 갈라지며 하나님이 이 태초에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닙니다. 그 빛, 지금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그 오르라는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을 만드시고 인간을, 그리고 모든 동식물을 만드셨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타인에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설명하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믿든지 말든지입니다. 믿을 사람은 남아있고 믿지 못할 사람은 떠나는 겁니다. 그들의 선택입니다. 결코 이해, 논리, 과학은 아닙니다. 이해, 논리, 과학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이해, 논리, 과학은 저 아래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특별한 인생으로 들어가게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생,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 인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놀랍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평생 강했던 사람이 이 눈에서 눈물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왜 마음이 약해지는지는 몰라요. 자꾸 울게 돼요. 왜 우는지 이유를 모르고. 저도 옛날에 어떤 분이 저도 바늘로 찔러도 그런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알고 나서부터.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이제 다른 특별하신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한 부분입니다.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빌립보서는요, 4장으로 넉 장으로 구성된 짧은 서신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 1장, 2장, 3장도 아니고 4장인 것을 볼 때 지금까지 한 이야기 1, 2, 3장에 어떤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야기한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결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라고나 할까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기뻐하랍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중대한 결론을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 갑작스레, 조금은 갑작스레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마음이 기뻐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자, 기쁨은 뭡니까? 기쁨은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필요한 것인 동시에 여러분의 삶에 그 필요한 힘이라는 겁니다. 기쁨이 그냥 기쁘다, 정말 기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쁨은 여러분 가슴에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우울증에 사로잡힌 사람들, 미움과 분노에 떠는 사람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기쁨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아주 미미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진정 기쁨이 조금이나마 강하게 존재한다면 몸이 피곤하고 문제가 좀 있을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것이 바로 기쁨의 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몸이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을지라도 기쁨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그 사람은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꾸 눕고 싶고 나가기도 싫고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괜히 화만 나고 신경질만 부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기뻐하는 것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그리고 인생 전반에 걸쳐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무엇이? 기쁨이. 그래서 우리는 쉽게 간과하고 지나가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세상에서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저도 세상에 있을 때 이런 기쁨은 몰랐습니다. 그죠?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뭐가 잘 될 때, 혹은 뭐 술, 그리고 다른 것에 취해서, 혹은 어떤 조건,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만족됐을 때 일시적으로 기쁨에 취하는 것, 즉 여러분의 욕구가 해결되었을 때 기쁜 것, 뭐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조건이 틀려지면은, 먹었던 게 다 깨면은 외롭고 허무하고 또다시 우울해지고, 일이 잘못되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고, 그러다가 자학하고 자멸하게 되는 것,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단어는 기쁨 똑같은 단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근원도 다르고요, 그 영향력도 다릅니다.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는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오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과는 매우 다른 것이요, 근원도 매우 다른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세상의 기쁨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조건이 없이 그냥 온다는 겁니다. 그냥 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오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주시는 이 기쁨의 소유자는, 주님 주시는 기쁨을 안 그 사람은 슬픔, 우울, 외로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기쁨과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매우 특별한 겁니다. 세상의 기쁨은요, 우울해지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우울이 온다 할지라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정체를 우리가 꼭 얘기하자면, 그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픔 혹은 고난이 이제 어떻게 지나가요? 고통스럽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고난인데, 아픔인데 아름답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슬픔, 아름다운 고독으로 승화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니, 아름다운 슬픔이라니, 어떻게 슬픔이 아름다워? 아니, 은혜로운 외로움이라니, 어떻게 고독이 은혜로워?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즉, 내 마음의 기쁨의 근원인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슬픔 중에 울고 있는 중에 나를 비추시는 그 기쁨, 그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신도 놀라서 은혜구나,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분이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은 슬픔, 우울이 여러분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들어왔다 할지라도 기쁨의 그 밝기에 녹아나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만 기쁘게 해주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며, 쉽게 분노하지 않으며, 힘들어도 사랑하게 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내가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 없는 그리스도인 곤란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 마음에 주님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그 단어는 원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의 그 단어로부터 유래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다시 말한다고 하면서 강조하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우 드뭅니다. 자,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편지를 2000년이 지난 지금 읽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역시 이 사건은,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좋아하고 의지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8편 1절 말씀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진실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기에. 자,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힘이라는 이 원어의 뜻은요, 헤세크라는 이 단어로 힘과 능력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해가 갈수록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주님 주신 힘, 그 힘은요,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기쁨마저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부터 발생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워있던 사람도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기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건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면 온갖 걱정과 슬픔과 생각들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목회하면서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기쁨이 한 방울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육신의 힘과 정신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기쁨이 없을 때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조차 귀찮고 힘들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시면은 마음은 슬픈데 얼굴은 웃고 있습니다. 걱정은 많은데 얼굴은 방실방실 웃고 있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얼굴을 뵈면은 항상 웃는 모습을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그 큰 은혜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제 표정은 항상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고 신경질 많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집사람이 좀 전에. 이렇게 웃지를 않았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부터 웃음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웃음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힘이요, 그 힘은 기쁨을 유발하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 이 대목이 매우 와닿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힘이 떠나면 멀쩡하던 사람도 쓰러집니다. 그러나 다 이 세상 끝날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힘이 임하면은 벌떡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없이 우리는 삶조차, 인생을 꾸려나갈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와 고통에 기쁨이 들어가면요, 슬퍼하던 자가 기도하게 되고, 분노하는 자가 충만하게 되고, 우울하던 자가 찬송을 부르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평강 안에서 은혜를 이제 마음껏 들이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이면서 악한 생각은 이제 떠나가게 되고 주의 능력으로 힘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슬프고 우울하고 힘들기에 기쁨은 다른 사람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라도,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제부터라도 그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마음에 모신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 마음의 내적 기쁨이라는 것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허무한 중에도 주님의 강으로 그 허무와 힘듦과 그 아픔을 받아 끌어서 그 강 속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강으로 빠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아픔의 자리에,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선물이 대신 메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 안에서의 기쁨은 단순한 감정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을 초대하고 마음에 주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묵상하고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예배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일터가 되어야 되고 일터가 교회처럼 느껴져야 될 것입니다.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가나 일터에 가나 늘 동일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한다면 그 사람은 항상 주님과 교신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 없고 세상이 거꾸로 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한순간도 놓아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늘 마음에 가지고 다니는 여러분 된다면 기쁨의 샘이 끊어질 날이 없을 것입니다. 전 예전에요, 기쁨이라는 것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늘 어두움의 표정만 하고 다니던 기억이 99.9%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상하게 마음은 어려운데 얼굴은 웃고 있어요. 그래서 오해를 삽니다. 은혜 충만하시구나. 아닌데, 너무너무 힘든데 자꾸 헛웃음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하시리라고 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기에 제가 웃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뭔가를 만지시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아픔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이 주시는 새로운 시간,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 따라갈 것을 이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분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만을 따른다면 결국 여러분은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뭔가, 지쳐야 되는데 자꾸 힘이 솟고, 지쳐야 되는데 자꾸 힘이 솟고, 힘든 일을 당했는데 자꾸 웃게 되고 기쁨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 돼서 할 수 없이 여러분의 일들이, 망가져 가야 될 여러분 일들이 다시 빌드업,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놀라울 정도로 새로운 미래가, 아름다운 성읍이 지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만을 따르는 자에게 형용할 수 없는 힘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아니, 그들의 고통에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그 자매님에게, 그 형제님에게 고통이 힘을 전혀 쓸 수 없도록 하나님 한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일어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저기도 뒤에도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박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또 새신자 2분을 보내주시고 그분들에게 이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신 You shall be perfect이라고 말씀하신, I will make you perfect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분에게 온전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을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염재희 성도님입니다. 수료증 이름 염재희.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추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사랑예비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축하드립니다. 예,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 저 영광 빛난 곳, 할렐루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지시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기쁨을 모르고 기쁨이 필요한 주님의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화면을 시청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